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말씀입니다. 727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새삼스럽게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흘러가는 시간이죠. 세월이죠. 특별한 의미를, 또 하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그냥 일상적인 시간을 헬라어로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인생의 어떤 정점 같은 이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두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해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쭉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시간의 흐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천문학적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면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에 이틀이 또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시간이죠. 이 크로노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라고 배우고 그리고 일하고 사랑하고 자식을 낳고 키우다가 마침내 늙고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2025년도라고 하는 이 시간도 사실 이와 같이 그냥 계속 흘러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와 25년도 요 며칠 상간에 해가 바뀌었습니다마는 다른 게 있습니까? 그때 시간이나 지금 시간이나 하루 24시간 똑같이 흘러가고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고 똑같이 반복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024년도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죠. 하루는 똑같이 24시간이고 1년은 똑같이 12개월입니다. 이번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올 것이고 더운 여름이 가면 또다시 가을과 겨울이 오겠죠. 그러면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반복되어 흘러가는 시간이지만은 그 속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내게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그것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어떤 결정적인 때, 결정적인 타임, 결정적인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카이로스를 신앙적으로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똑같이 일상처럼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있는 내 삶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개입하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구약의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범사에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나니. 이 타임이 있다. 이게 때가 있다.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타임이 있다. 이 타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전도자는 세상 만사가 다 우연히 일어나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흘러가는 것,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신비스러운 섭리 가운데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의 때를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 때가 언젠지, 어느 때가 그때인지 그걸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우리가 달력은 새로 받았지만 그냥 새해가 되었구나, 잠시 동안 기분만 잠깐 새롭지 실상은 묵은 해의 연장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깨닫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를 느끼는 이 영적인 분별과 기대가 없으면 새해가 된다는 것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올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또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고 새날을 맞이하는 것이 매번 우리에게는 새로운 긴장과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면서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 읽어드렸던 이 전도서의 말씀 중에서 눈길이 머무는 가장 마지막 부분, 즉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말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때로 허물어 버리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이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도 그동안 무너져 있던 것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카이로스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중에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세우실 때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던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지난 11월, 12월에 걸쳐서
새벽 시간 말씀으로 느헤미야를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한번 설교해야 하겠다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새해를 이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또한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카이로스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이 느헤미야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차례대로 다 망했죠. 그러다가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이 바사에게 다시 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일부가 주전 532년 소위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1차 포로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파노라마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이때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주전 516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로부터 한동안의 시간이 또 흐른 후에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지도자로 한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2차로 바사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일이 있은 지 13년이 지난 후 주전 445년이 바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유대인 출신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술관원이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로 왕에게 술 따라주는 사람이다, 시종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고대 제국 사회에서 이 술관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생명을 책임진 최측근 경호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왕의 신복 중에 신복, 자기 생명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자리가 술관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이 독살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술관원이 일일이 먼저 맛을 보고 난 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그 음식을 왕이 먹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관원은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측근 중에 측근이며 왕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옆에서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왕의 고민이나 정책을 조언하기도 하는 중요한 권력자의 위치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자기 동생을 만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남아있던 그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의 형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그동안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으로 돌아온 귀환자들이 정착을 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고도 세월이 또 한참 흐르고 지금 이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총 합산해서 한 140년 정도 세월이 지난 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유대인 이민 1세대가 아니에요. 3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때쯤 포로로 잡혀왔다가 그 아들 하나니라고 하가랴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는 이민 3세대로서 유대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등극한 사람이에요. 유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상들로부터 얘기만 들었지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제법 괜찮은 직위까지 올랐고 전쟁 포로의 후손치고는 나름대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관심은 언제나 마음속에 조상들의 땅,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루살렘은 지금쯤 나아졌을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의 칙령으로 돌아가서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재건의 과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 이제는 좀 살만한 형편이 나아졌나?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하나가 유다를 방문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자마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캐물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관심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때, 특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언제일까? 하나님이 언제 이 민족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역사를 언제 일으키실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의 때 카이로스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평소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일들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관심 쓸 여유가 어디 있어? 내 살기 바쁜데. 기껏해야 얼마나 돈 많이 벌 것인지, 자식들 교육을 어떻게 잘 시킬 것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것인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고 무엇이 지금 허물어져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새롭게 꼭 회복되어야 될 게 뭔지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혼자서 조용히 습관처럼 예배 드리고 왔다 가면 그만입니다. 믿음의 지체들 중에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무슨 형편이 있는지, 교회에 무슨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허물어진 모습들에 대해서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캐묻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요행스럽게 제국의 침략으로 다 죽고 막 난장판이 되는 가운데 여행이 그 칼날을 피하고 살아남은 자들이여, 아이고 이제 난 살았으니까 안심이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칼날을 피하고 살아남은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먼 길을 갈지라도 너희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 역사의 끝이 무엇일지 늘 거기에 너희의 관심을 두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행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서 나 혼자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불타서 허물어져 있는데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지금 힘겹게 능력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삶은 하나님에게서 지금 멀리 떠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러한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저 세상적인 일들에만 인간적인 내 감정에만 몰두하여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크로노스의 인생일 뿐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자기 일신만 생각하면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출세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필요한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왕 망한 거 어떻게 되든 그건 내 책임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조상 대대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역사에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벌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결말을 어떻게 맺으실 것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늘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향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동생에게 듣게 된 대답이 이렇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것은 느헤미야가 기대하고 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3년 전에 에스라의 지도하에 많은 유대인들이 2차로 돌아가서 이제 제법 시간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진 채로, 성문들은 불탄 채로,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능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명예와 망신과 치욕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탄 그 상태로 능력을, 이방 사람들로부터 능력을 당하면서도 그냥 그대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망하게 한 거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형편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고민도 없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언제일지 고대하는 마음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그렇게 능욕을 당하면서도 발자려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허물어진 채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진짜 통탄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아니면 교회와 공동체적으로든 문제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기를 기대한다면 아무리 싫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동생의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아서 슬퍼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이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잠깐 동안 마음이 좀 우울해졌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채 그대로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방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살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포자기한 그 동포들을 생각하니까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기도가, 이 느헤미야의 통곡의 기도의 시작이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성공의 비밀입니다. 느헤미야가 모두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12개의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과 그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아니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가장 먼저 영적인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영혼의 실상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 교회와 조국 교회의 형편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어떤 불명예와 망신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지 끓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능욕을 당하면서도 관심 없이 그냥 그대로 나만 별일 없으면 하루하루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통곡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카이로스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 문제를 발견했으면 그 문제에 그냥 어쩔 수 없다 포기하고 안주하지 말고 그 문제를 정말 이게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도 걱정이고 세상도 걱정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걱정은 저는 한국 교회의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물론 백국민이니까 나라 걱정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나 그보다 앞서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이 땅의 한국 교회의 형편입니다. 지금은 우리와 한국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부정적인 소리 자꾸 하지 마라, 괜히 기운 빠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둥이를 틀어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할 일이 없어서 지금 형편을 지금 다 살피고 까발리고 그걸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기도합니까? 문제를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관심이 없는 한 카이로스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통곡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문제를 끌탁만 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지하게 내 인생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십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무너진 삶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카이로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두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우리가 지내왔지만 우리는 그저 세월 따라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왔을 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때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서 허덕이며 살다가 우리의 영적인 삶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우리의 무너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제라도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며 지옥이 아니라 천국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